오늘 종료주일에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3일 동안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부흥회가 부흥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겠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좀 쏟아놓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셋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들이 볼 수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사십시다. 그 변화산에서의 그 광경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저에게 큰 축복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어디로요?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가 매일 부흥회를 하는 거 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흥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산 위에서 받은 은혜는 반드시 산 아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입성하신 날, 보통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말을 타거나 큰 낙타를 타거나 또는 이렇게 잘 훈련된 나귀를 타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고 짐을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자꾸 새끼 하니까 욕 같습니다만 하여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오늘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 또는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또는 나귀의 입장에서, 또는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군중의 관점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나귀의 관점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좀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이름 없는 어린 나귀의 고백, 글을 좀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사는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입니다. 내 삶은 평생 매임 그 자체였습니다. 단단히 묶인 줄은 내가 갈 수 있는 한계를 정해주었고, 나는 그저 주인집에 잡동산이나 나르는 쓸모없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제대로 태워본 적 없는 미성숙한 나, 아직 등 근육조차 단단해지지 않는 나는 그저 먼지 날리는 길가에 묶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치나 구경하는 신세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의지로 어딘가를 가본 적이 없었고, 내 등 뒤에 누군가를 태워본 적도 없는 경험 없고 겁 많은 어린 짐승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차가운 말뚝에 꽁꽁 매여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내 마음은 늘 답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무엇인가에 매여 살다가 끝나는 걸까? 나 같은 어린 나귀를 세상 어디에 쓸 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낯선 두 사람이 다가와 내 목에 감긴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이 깜짝 놀라 달려나와 물었지요.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그때 사람들이 물었을 때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내 심장을 요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요? 나처럼 작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서툰 나귀를요? 세상에는 힘센 말도 많고 잘 훈련된 낙타도 많은데 왜 하필 묶여있는 나를 지목하신 걸까요? 얼떨결에 그들을 따라 길가로 나갔을 때 나는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깊은 호수 같았고 나를 바라보시는 미소는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내 등 위에 얹어주었고 드디어 그분이 내 등에 올라타셨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무거운 것을 얹어본 적 없는 내 등이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온기가 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내 다리에 말할 수 없는 힘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사람들의 함성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었구나. 나는 만왕의 왕을 모시고 가는 영광스러운 통로였구나. 내가 만약 그날 기둥에 매어 있는 채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너무 작아요 라고 버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생 그 좁은 마당에서 먼지만 풀풀 날리며 늙어갔겠지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푸셨을 때, 그리고 내가 그분께 내 등을 내어 드렸을 때, 나는 내 평생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거룩한 행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어딘가에 매여 있는 내 모습. 여러분 뭔가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뭔가에 매여 있다면, 사실 지난 부흥회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뭔가로부터 매여 있었던 내 어떤 짐들이, 묶인 것들이 좀 풀려지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해방감을 누리게 되었죠. 이게 부흥회가 갖고 있는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도 해보고 마음껏 울기도 해보고 통곡하면서 소리를 쳐보기도 하고 찬양도 해보고, 그러는 과정이 어쩌면 부흥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세상 걱정에 매이고 바쁜 일상에 매이고 나는 못한다는 낮은 자존감에 매여서 고개 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밧줄을 풀고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부흥회라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밧줄은 이미 풀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체를 향해 나가는 이 길 위에서 오늘 우리의 등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비록 서툴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위에 주님이 올라타시는 순간 여러분의 걸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특별히 나귀 이야기를 통해서 부흥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몇 가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매여있는 자리에서 풀려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니게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셨죠.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려면 주로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이렇게 여리고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한 400m쯤 됩니다. 사해가 그 정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해발 800m쯤 됩니다. 운악산 꼭대기쯤 됩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상당히 경사를 따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산을 하나 자그맣게 산을 넘게 되는데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 기슭에 벳바게와 베니게가 있습니다. 그 베니게가 아니고 베다니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 도착했을 때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텐데 그것을 나에게로 끌고 오라. 건너편 마을로 가라, 이 말은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는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섭리하셨던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골라오는데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구원의 어떤 그 길을 가심에 있어서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지만 주님께서 진즉부터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V앱 초청주일에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막 이름을 써내고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찾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이 곧 건너편에 있는 영혼들, 건너편에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예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실 것으로 작정하시지는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별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그저 별로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반대편 마을로 가라 그 말이죠.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섭리 아래 있음을 뜻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나귀가 매여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이미 스가랴에 있는 말씀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신약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나귀가 매여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유가 없는 상태, 뭔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에 묶여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 죄의 사슬, 염려의 밧줄, 낫대함의 고리를 푸는 시간이 부흥이었다면 이제 이것을 풀어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과거 상처에 매여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의 경험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매여 있어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울감 속에 빠져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주눅 들어 있는 모습, 이것이 뭔가 과거 상처에 매여 있는 모습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면 이것을 믿음 안에서 잘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출발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가 마을 어귀에 매여 있듯이 어쩌면 우리도 중독에 매여 있고 우울에 매여 있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슬을 끊고 자유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세상에 매여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여 있던 과거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지칭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말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란 처음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 훈련된, 잘 길들여진 나귀를 탈 수도 있고요, 낙타를 탈 수도 있고 말을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는 뭐였을까 생각하면, 이 나귀 새끼가 자기의 등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길들여지고 세상의 문화에 때가 묻고 우리의 계산과 이성과 세상의 상식으로 물들여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순결한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정직하게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께 그대로 순종하는 거,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할 때, 말씀하실 때, 뭔가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 주님 저 못합니다, 안 되는데요, 주님 어렵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귀 새끼는 주님은 성인이잖아, 성인. 그런데 나귀 새끼니까, 한 번도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니까 사람이 처음 타면 어떻겠어요? 펄쩍펄쩍 뛰고 나뒹굴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나귀 입장에서 나는 못하는데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주님을 등에 태울 수가 있었겠어요?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겠어요? 자기 생각과 계산으로 생각하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주인이 내어드렸고, 나귀도 선뜻 자기 등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고,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묻지 않는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순결하고 구별된 헌신, 주님께서 원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말씀은 주권적인 선택과 순종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나귀 주인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풉니까? 제자들이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주인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소유권보다 더 높은 사용권이 주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진 않았지만,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읍시다. 이를 위해서 자재를 준비하고 예물을 드립시다. 넘치도록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그때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제가 가게에 개업 신방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님,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제 돈을 투자했는데요. 그래요. 제 거죠. 제가 그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집사님께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이 가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이 가게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머슴입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고 내가 가졌던 돈으로 투자를 해서 가게를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다. 오늘 이 나귀 새끼는 누구 거예요? 사실은 나귀 새끼 주인이 따로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니 누가 사용하겠다? 주님께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의 반응은 뭐예요?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오늘 제자들의 답도 명확합니다. 짧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습니까? 내어드렸다고요. 내어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거, 내 재능일 수도 있고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물일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 저 바쁜데요. 얼마나 바쁜데요.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너 지갑을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 저요. 사업이 조금 안정되고요. 저 집안 살림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지. 그 재능을 좀 써야 되겠다. 주님 저 이거 가지고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다 우리는 그런 계산을 하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댑니다.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쓰겠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소유는 누구 거라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선뜻 내어드렸던 이 주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죠.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소유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용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흥에서 받은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주님께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심, 내 힘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까워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라 말하기 어렵지 않냐 이 말이지요. 4월 5일 부활절 부엽 초청주일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관계를 쓰시겠다라고 명령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부엽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학자들은 이 나귀 주인이 이렇게 선뜻 주님께 나귀를 내어드렸던 것은 이미 주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저는 성령께서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나귀 주인으로 하여금 선뜻 주님께 이 나귀를 내어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 대하여 뭔가를 말씀하시고 감동할 때 이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시는 귀한 카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주님을 태우고 걷는 사명의 길입니다.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두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나귀 새끼도 새끼지만 또 주인의 관점에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의 주님이 앉게 될 때 그 위에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얹었다 그랬어요. 2000년 전 시대에 고대 시대 아닙니까?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남자들은 주로 겉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면 알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체면과 자존심 생각하면 못할 일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자존심과 체면을 벗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잘 지켜가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있고 체면을 구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비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체면의 옷을 벗고 자존심의 옷을 벗을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 얘기 더 하려고 합니다.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바닷가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던 김선희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생선 가게를 하다 보니 겨우 주일 예배 드리고 잘 참여를 못했던 이분이 어느 주일에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앞두고 VIP 작정을 하는데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마음이 작정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 동네에서 제일 욕을 잘하고 거칠고 까칠하게 됐던 욕쟁이 할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분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해드리는데도 자꾸 이렇게 욕을 먹게 되고 오히려 거칠게 늘 반응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챙겨드리는 분이 없으니까 너무 초라하고,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성격도 너무 괴팍하고.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은 왜 목소리가 크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열등감이 많은 이야기는 뭐예요? 컴플렉스가 많은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또 뭐예요? 거칠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갑자기 막 감정이 팍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막 욕설 나가는 분들 있죠? 앉으려고, 이게 먹으려고. 그것을 잘 들여다보시면,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있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이 상처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풀리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런 거죠.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저렇게 거칠게 저칠게 대하시고 까칠하고 욕을 잘하시고 싸움 잘하시는 저분이, 아,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많고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평생 동안 이 상처에 매여 있어서 저렇게 계속 살아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분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이 된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었고,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분도 생선가게를 같이 하는데 가서 캔커피도 갖다 드리고 차도 한 잔 갖다 드리고 필요한 것 좀 치워드렸습니다. 딸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감히 교회를 가자는 얘기를 못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분이 절대 교회를 나올 리가 없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참 귀하게 쓰신대요. 저랑 같이 교회 가요. 나중에 이 말이 저에게 확 꽂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남들에게 피해만 줬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살려고 까칠하게 대한 거죠. 내가 살려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욕을 자꾸 했었는데, 내가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양반이 자기를 쓸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솔깃했어. 그래서 이분이 그랬답니다. 야, 하나님이 나 같은 늙은이를 어디다 쓴다냐? 그랬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르신이 교회에 앉아만 계셔도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이 어르신을 꼭 필요로 하신대요. 놀랍게도 전도 당일날, 축제 당일날 이분이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왔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새가족 신방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평생 남들하고 싸우면서 까칠하게 살아와서 아무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그 양반이 나를 잘 대해주고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자꾸 그 말이 귀에 맴돌아서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좀 필요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잘 하고요. 내가 교회를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나이는 벌써 오래되었고 힘은 없지만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게 뭘까? 자꾸 생각하면서 교회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뭐 했을까요?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람이 있었어요. 보람이.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 그 김선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제자들이 나귀를 풀고 끌고 오는 것처럼 이 제자의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이 할아버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편파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편했던 이 할아버지가 어쩌면 힘이 없고 나이가 늙어왔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어린 나귀 새끼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 같고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것이 우리의 눈에 작게 보일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내 등 뒤에 타시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오늘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 내가 무엇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일하실까?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일 수 있고요, 재능일 수 있고요, 건강일 수 있고요, 힘일 수 있고요, 또는 물질일 수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나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 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다가올 4월 5일 VIP 초청잔치에서 여러분의 등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복음의 주인공인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타고 태우고 나가실 때 여러분의 걷는 그 길이 바로 호산나 찬송이 넘치는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